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이 한 주 살아갑니다. 주님, 지난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피해 없이 또 이렇게 잘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살펴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이 요한 1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또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갈라짐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도시 가운데 가득한 영지주의와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은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미 몇몇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지주의와 이 거짓 교사, 다시 말해서 이단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분리된 존재로서 그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딱 임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이 육체는 악하고 또 영의 세계, 영혼은 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자주 들으셨겠지만 이 영지주의는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는 선하다라는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 복음을 비트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비틀어서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서 따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질은 악하고 또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했고 또 자기들이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고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그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논리로 사람들을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구원받으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영을 아는 그 선한 특별한 지식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들만의 지식, 자기들만의 특별한 비밀을 알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 자기들이 말하기에 그 특별한 지식을 알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일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지식을 알고 또 영적으로 선한 일만, 영적인 존재만 선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존재만, 우리의 영혼만 선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해도 되고 내 이익을 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차피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하기만 한 이 세상에서 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이러한 특별한 지식이 구원은 오로지 영의 영역에만 있다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너희도 이 지식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이 특별한 지식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고 육체로 행하는 선행이나 도덕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성도들은 이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지식인들입니다. 지성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가난하고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던 성도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기에는 충분한 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서로 간에 정죄하는 것, 또 미워하는 것을 조금도 죄로서 여기지 않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보이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이긴 한데 한번 2장 3절에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서 성하게 되었나 아노라. 아멘.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것.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 특별한 지식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알매 무게를 뒀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것을 정면으로 깨부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말은 그가 그 진짜 비밀을 알고 있고 또 진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대로 그 구원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그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에 읽은 그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또 구원에 이르는 진짜 지식, 진리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7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알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1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룹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들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래도 이 이단들의 유혹을 잘 이겨냈던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냥 이기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침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나요? 우리 믿을 수가 없죠. 조금만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도 막 의심스럽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막 몇 년씩 우리 가운데 같이 지내다가 막 조금씩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고 또 파가 나누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이제 그 파수꾼이라고 하나요? 추수꾼이라고 하나요? 그들이 이제 성도들 이끌고 교회를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지지 않은, 그 잘못된 지식에 빠지지 않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승리했나요? 아마 말씀으로는 승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치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없잖아요. 내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교제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간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욕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비록 이단을 이겨내기는 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상처와 또 우리를 흔드는 그 나쁜 생각들은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믿음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까지 하니까요.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회 성도들이 딱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단적인 주장을 하며 교회를 흔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단들을 이겨내기는 했지만 성도들이 그저 승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또 판단의 씨앗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유혹이나 아주 작은 미운 마음이 딱싹 트는 순간 그 미운 마음을 뿌리 뽑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미운 마음 또 그 의심을 뿌리 뽑으려면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몹시 힘들고 괴롭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었고 또 떠난 자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의심도 있었겠죠. 요한은 이러한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정말로 너희가 알아야 할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옛 계명과 새 계명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옛 계명을 요약하시고 완성하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의 기초에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형제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 이외의 사람들, 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진짜 계명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계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구원과 복음과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기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을 테니까요. 이에 대한 근거로서 요한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한 가지 내용을 이제 두 번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2절 말씀은 14절 말씀과는 다르게 아이들아가 아니라 이제 자녀들아,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외에는 아비들아, 청년들아는 내용이 같습니다. 요한이 같은 말을 약간만 바꿔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 아이, 그리고 아비, 청년 이렇게 네 그룹을 언급을 하는데 자녀와 아이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자녀들아 하면은 진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은 여기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비와 청년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 공동체들과 또 이제 나이 든 장로님이나 또 신앙으로 또 신앙이 어떤 이렇게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너희가 그를 알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요한은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가 알았음이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암과 하나님을 알미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요. 그리고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악한 자들을 너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지, 어떻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씻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늘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늘 사람을 안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순간 미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순간 나쁜 마음이 들었다가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을 이겼다고, 악인을 이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진리가 거하는지,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하는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지, 정말로 내 안에 구원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미움과 정죄가 어디서 왔는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움과 또 그 판단과 정죄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당연히 다른 것이 들어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이 있다면,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과 정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만 바라봐야 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없어질 것을 자꾸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과 동시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놓고 진짜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쫓아가겠다라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 세상의 정욕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채워놓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동안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세상과 또 사람과 또 돈을 쫓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와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가족과 사람들,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의 만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고 또 내 만족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진짜 그거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